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보기에는 찌질해 보이는데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청년이 이 간증할 때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 처음엔 정말 내가 멋들어진 그런 배우자를 얻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하고 정말 찌질한 어떤 실패의 간증을 하는 그런 청년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찌질해 보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필로 맞이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토록 다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이 선포하는 걸 보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고난들을 겪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도대체 이제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이게 이제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딱 잘라 먹고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너무나 잘나고 똑똑한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유다가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38장을 보면 이 유다의 가정은 그들의 자녀 하나같이 불효하고 불화하며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그런 가정이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말씀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될 유다, 이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가정이 악을 행하고 이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를 떠나는 악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두 명의 형제가 반대를 해요. 첫 번째가 맏아들 루벤이 반대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유다. 유다가 반대하는 거예요. 유다는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동생이지 않느냐. 요셉이 너무나 밉고 싫지만 그래도 우리의 동생인데 그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냥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여러분,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유다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죄책감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 했던 그 형제들,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무시와 환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맨날 밤낮 싸우고 아버지는 맨날 요셉만 끼고 놀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이게 무슨 믿음의 집안이냐? 찌질하다, 찌질해. 이 유다가 보기에는 아버지도 너무 찌질하고 형제들도 너무 찌질하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이 가정을 떠나기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찌질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이 믿음의 가정을 떠나 이제 자기 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둘람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우리가 늘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아둘람은 이 가나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성읍이 아둘람이에요. 불신 마을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이 없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히라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찬란하고 훌륭하고 빛나고 장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유다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면서 온통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만 있었어. 아버지도 찌질해 보이고 형제들도 찌질해 보이고 도대체 이 가정에는 잘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신자의 땅에 가서 거기 거했더니 거기에 히라라고 하는 너무나 찬란하고 장엄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옆에만 두어도 나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너무나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과 버시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전염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우상 숭배하는 아둘람 땅에 가서 불신자 친구인 히라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유다가 죄악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목장에만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해도 안 되고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목장에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나오는 것도 목장의 처방도 싫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목원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전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더없이 찌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며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를 정하려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70번이 넘도록 거절당했습니다. 1년치 준비해간 학비와 생활비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나섰지만 그마저도 30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먹을 것이 떨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텅 비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나에게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방법이 없고 힘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당장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우리 붙어만 있으십시오. 붙어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는 아무리 부모가 찌질해 보이고 그 형제들이 찌질해 보여도 믿음의 공동체에 반드시 붙어만 있어야 했던 거예요. 찌질할지라도 말씀 공동체에 붙어 가야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답답하고 싫다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버타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땅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이 싫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싫어서 세상으로 떠나가면 그 끝의 결론은 나의 타락이에요. 유다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낳고 자란 이 유다가 이 공동체를 떠나니까 급속하게 변질되고 타락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형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부도모주고 그를 위하여 울어줍니까? 찌질하게 여기며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아둘람 사람 히라가 누구입니까? 그 히라와 함께 하느라 세상으로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불신결혼의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불신자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친구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데리고 동침하다 할 때 이 데리고는 성경 원어로 취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장가들고 결혼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불신자의 땅에 가서 믿음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자신의 악과 음란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는 지금 급속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타락의 길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도 그럴 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요, 유다가 결혼했다고 하는 그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로만 소개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신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믿음의 결혼이 아니라 그저 정욕과 욕심으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녀의 아버지를 주목해 보면 그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수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부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집안이 좀 돈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돈이 있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왜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을까? 물론 그의 악과 음란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집안을 보니까 돈이 있어요. 이 집안의 사위가 돼서 들어가면 내가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결혼하는 정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사랑 외치지만 사실 정말로 순수한 사랑만이 그 안에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매우 계산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에도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인가?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집안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결혼하는 것이죠. 오로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가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믿음의 땅을 떠나서 불신자의 땅으로 가서 자기 정욕과 욕심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그렇게 사람을 사귀고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이 불신 결혼을 통해서 이 집안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될 이 믿음의 사람 유다가
멀리 멀리 세상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가 세상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나의 결혼, 교제는 믿음으로입니까? 정욕으로입니까? 정욕으로 결혼, 교제에서 치러야 했던 불행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공동체를 떠나 불신 결혼한 결론으로 문제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부터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유다가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세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악과 음란을 행하면서 그렇게 불신 결혼하고 또 불신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보기에 문제가 없잖아요.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세상에 줄줄이 아들 셋을 연이어 낳는 거예요. 이게 웬 복이에요? 더군다나 첫째 아들 엘은 파수꾼이에요. 둘째 아들 오나는 부유하고 왕성하고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셀라는 평화롭게 그지없고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건 간에 하여튼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는 갖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복을 마구마구 갖다 붙이죠. 여러분, 지금요 유다가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유다 봐라. 아니, 유다는 지금 믿음 떠나서 저 세상 속에서 사는데도 이렇게 부잣집에 장가가고 자녀들 잘 낳고, 아니 잘 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가짜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악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보니까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다가 믿음을 떠나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거십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십이라는 지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거짓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위선과 거짓말로 가득한 곳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악과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유다는 이곳에 살면서 돈 많은 장인 만나서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쁜 아내도 얻었어요. 아들이 셋이나 얻고 그 아들이 쑥쑥 잘 자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고 있는 이 유다를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고난의 사건을 통해 그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만세전부터 예수님의 조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렇게 믿음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악과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바로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허랑방탕하게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니까 그냥 너 좋은 대로 살아라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눈물로 애원하든지 때를 쓰든지 아니면 때려서라도 내 자녀가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부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서 세상의 악과 죄와 어울려서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귀를 막고 돌아오지 않는 이 유다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매로 이 유다를 때리셔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가정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라도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 가정의 문제, 특별히 이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오늘 이 아들들이 얼마나 문제한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성적으로 방종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이 유다의 장자 엘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목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앞뒤 정황을 보건대,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건대 아마도 유다의 맏아들 엘은 매우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가나안에는요, 아스타롯이라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타롯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얼마나 음란하냐면요, 이 아스타롯 신전의 예배 방식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그 신도들이 집단 난교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예배라고 해요.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 땅에 가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악하고 음란한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배우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음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타락에 빠졌어요.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악과 음란을 즐기며 살아봤지만 인생의 노년이 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더라. 그 끝은 허무하더라. 그러니 청년들아, 너희는 젊었을 때 나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죄의 낙을 누리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이 청년의 때는 젊음이죠. 젊음의 때는 피가 끓어요. 그래서 정욕을 주체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엄청난 악과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다의 아들 맏아들 엘이 그렇다고요. 한없이 악하고 음란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문화와 세상에 흠뻑 젖어서 이 엘이 너무나 음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히 중독의 세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끼고 살면서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어요. 지금 조사에 의하면 3명 중에 1명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거의 종일 온라인 게임이나 도박, 유튜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요, 게임 중독에 한번 빠지면요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요. 친구도 안 만납니다. 연애도 안 해요. 결혼도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게임 속에서 만나는 친구가 나의 친구고 게임 속에서 만나는 애인이 나의 애인이. 여러분, 저도요 집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특히 저희 둘째 아들이 막 방에서 막 떠들어요. 근데 그 방에 아무도 없거든요. 얼마나 소름 끼쳐요. 혼자 있는데 막 떠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
그 게임 안에서 그 게임 안에서 그 만난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나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게임 속에서 만난 그 친구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온라인상에서 가상현실에서 만난 그들을 친구라고 해요. 그들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빠지면 세상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폐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여러분, 그러다가 돈을 걸고 하는 게임에 한 번 맛을 들이면 인터넷 도박으로 빠지고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지금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중독이 강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기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순식간에 이 세상과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지금 이 자녀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쌓여서 돈밖에 모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음란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집안에 한 형제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친형제나 친족 중에 한 명이 죽은 부인과 대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른바 계대 혼인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도는 그 집안의 후사가 끊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근데 지금 유다의 장자 엘이 결혼을 했는데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동생인 오난이 이제 형수와 결혼하여서 이제 아들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이 오난이 그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형수와 함께 동침하게 됐는데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이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계산하냐면, 형이 죽었어요. 형의 재산이 있어요. 그럼 이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조카를 낳게 되면 형의 재산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카에게 갈 거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은 형의 재산이 다 내게 되는 건데, 내가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게 다 그에게로 가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땅에 설정해서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정액을 땅에 던져서 파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것이죠. 내 형제의 불행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형제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형의 재산을 다 나에게로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이 계대 혼인법으로 형수의 자식을 낳게 되면, 형의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게 다 그쪽으로 가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정욕만 채우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은 집안을 보십시오. 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형제들 간의 원수 되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 끝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믿음의 땅을 떠나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니 이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음란한 문화에, 이기적인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이렇게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둘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습니까? 이제는 됐다며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생리적으로 천성적으로 쌓아가는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돈에 정력에 눈이 어두워서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문제 많은 내 자녀 앞에서 날마다 자녀 탓만 합니까? 불신결혼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로 이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악을 행합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다의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불행이 막 불어닥치고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지난날 자기를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불신자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불신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유다는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이유가 있구나.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유다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대 혼인법에 의하면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집안의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셋째 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는 이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는요, 아까운 거예요. 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유다는 계대 혼이고 뭐고 너는 그냥 고독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이 집안에 엄청난 사건이 불어닥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 지금 이 집안의 불행의 모든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요. 이게 다 이 며느리 때문이야. 여러분, 예전에 진짜 우리 정말 우리 유교 문화 맨날 이런 일 일어나면 다 며느리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 여자가 그냥 남편 잡아먹었고 뭐 그냥 자식 잡아먹었고. 아니, 제가 가만히 보면 여자들의 적은 여자라니까요. 여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자들이 여자들을 더 공격하더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자의 땅으로 갔어. 거기서 악하고 음란하게 산 결론으로 그 자녀들도 악하고 음란한 자녀가 되어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불행이 이 가정에 닥쳤어. 근데 유다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모든 원인은 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어.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저 며느리가 내 새끼들 다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아주 뿌리 깊은 가족 신화, 우리는 가족 우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족 신화, 가족 우상이 산산조각 나야 돼요. 미국의 가족 치료 전문가인 데이비스 툼과 제임스 메스텔러가 공저한 책이 있어요.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이 책에서 그들은 부모를 용서하려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려면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족들을 객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객관화하는 게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내 부모님은 다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싶고, 내 자녀들은 다 착한 자녀라고 말하고 싶고, 내 배우자들은 다 좋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객관화하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의 악과 죄를 보지 못해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이다. 더운 방으로 들어가면 안정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추운 데서도 우리는 36.5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가족 시스템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가족 관계로 한번 설정되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더라도 똑같이 유지하고 작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면 우리가 가족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좋게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게만 포장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의 허물은 감추고 좋게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족 우상이요, 가족 신화, 가족 비밀이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아버지가 있어도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강력하게 피한다. 그러니 집안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늘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조차도 인위적인 미소에 불과하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자랄수록 점점 모든 걸 부인하고 삶을 부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가족의 신화의 대부분도 합의된 거짓말이다. 거짓말에서 신화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가족 신화는 우리 가족은 친해요 라는 것이다. 가족 상담 중에 가정에서 일어난 상처와 실망에 대해 실컷 이야기하다가도 끝에는 다들 우리 가족은 정말 가깝습니다 라고 한다. 가족 신화와 가족 비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가족 신화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정사의 은폐에 불과하다. 그러한 신화를 직면하고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폭로하기 전까지는 그 가정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이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을 객관화해야 된다고요. 객관화. 지금 내 남편의 문제가 뭔지, 내 아내의 문제가 뭔지, 내 자녀들의 문제가 뭔지, 내 부모님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이걸 객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좋게 포장하려고만 해요. 이 모임에 와서도 늘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해, 아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나를 끔찍히도 아껴. 맨날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는 가정인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남편하고 결혼한 건 나잖아요. 그 아내하고 결혼한 건 나잖아요. 그러니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결국 그 남편을 고른 나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정을 객관화하지 못하면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 남편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절대로 치유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 신화, 가족 비밀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이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착한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하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의 남편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면서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효도하여 그렇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칭찬하는 내 자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자녀들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객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구원은 없어요. 회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회개하고 사연은 이해하고 상처는 끌어안으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장에서 한 남편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데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느끼는 가운데 점차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마치기 위해 더 많은 고난이 남아있음을 알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음 대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약자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찾는데 이 인생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의 나눔이에요. 멋있죠? 너무 믿음 좋은 남편이죠? 여러분, 그런데 곁에서 남편의 나눔을 들은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나눔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진실성이 없어요. 양육을 받으면서도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술을 마십니다. 담배 피우며 양육 숙제를 하고 설교 요약을 합니다. 수요 예배 중에도 문자를 보내고 목사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 전화하러 나갑니다. 제게는 이것저것 아껴 쓰라며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정작 자기는 술 마시고 대리운전시켜서 집에 들어오고 택시까지 타고 다닙니다. 며칠 전에는 TV 보다가 한 소리를 했더니 휘리릭 나가선 술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더니만 도망치듯 나가서는 차에서 자고 들어왔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남편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객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빠른 고백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금 내 남편이 그렇게 포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옆에서 돕는 배필인 내 아내가 차가운 머리로 내 남편의 영적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저 그냥 내 남편은 다 좋고 내 아내니까 다 좋고 내 새끼들이니까 다 좋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해달별처럼 여기는 그 남편,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천하에 둘도 없는 남편인 것처럼 말하는 그 남편,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또 목장에서는 날마다 자랑하면서 내 자녀는 나를 너무너무 생각한다고, 내 자녀는 나한테 너무너무 효도하는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자녀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객관화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 신화를 깨고 그 영혼의 상태를 객관화하며 그렇게 회개를 돕고 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수록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유다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자의 땅에 들어가서 악하게 음란하게 살다가 불신 결혼하고 불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 자녀가 둘이나, 피 같은 내 자녀가 둘이나 죽음을 당하는 오늘 기가 막힌 사건을 당했어요. 그럼 여기서 유다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유다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다는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이고 내 자녀들의 악함으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며느리 탓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다고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처럼 밤낮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만 만나지 않았으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러면 집안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하십시오. 이제 내 가족의 신화를 깨트리고 가족의 비밀을 깨트리고 나를 객관하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객관하고 우리 자녀들을 객관하고 내 부모를 객관하십시오. 정말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우리가 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 속에서 악과 음란을 향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기에 결국 그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들까지 고난을 당하고 정말 이 가정에 고난이 오는 오늘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나의 악과 죄가 있어, 내 가정에 죄가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회개하며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슬픔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믿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문제 없는데, 여전히 나는 괜찮은데 이게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환경만 아니었다면, 끊임없이 남 탓, 환경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라고,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문제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슬픔, 우리 가정의 불행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가정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가정입니까? 그저 좋게만 포장하고 싶은 내 가정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가정입니까? 이 시간 나의 죄, 우리의 가정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지 못했기에 오늘 이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부모인 나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야, 나의 회개를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슬픔과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슬픔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 없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애타게 부르셔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은 아픈 매를 대셔서라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마침내 죽음에게서 생명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나에게 임한 이 슬픔, 이 아픔,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이 문제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객관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객관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지금 내 가정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땅을 떠나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 악과 죄 가운데 음란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아버지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슬픔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끝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가정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과 죄를 회개하며 오늘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치시며 이 땅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 탓하던 우리의 모든 패역한 입술을 그치고 이제는 회개로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될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 불신 친구를 사귀고 불신교를 교제를 하고 불신결혼을 하며 악과 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음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기에 이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애타게 부르시지만 이 유다가 귀를 막고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픈 매를 드셔서 그에게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늘 이 모든 유다의 집안에 슬픔이 일어났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며느리만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슬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슬픔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내 가정이 여호와 보실 때 어떤 가정인지를 이제 정말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내 삶의 결론인 것을,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을 오늘가 우리가 진실하게 인정하며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을 치유하심으로 정말 이제는 모든 슬픔은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인생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셔서 이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